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6절,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1번째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의 형식이 옴니버스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러한 것을 발견합니다. 옴니버스라는 말은요, 한 가지 공통된 주제나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독립된 이야기들이 연속해서 나오는 형식을 옴니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 후렴구가 계속 되풀이 되죠. 그 후렴구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거기다 담았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형식, 이걸 옴니버스 형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본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내용은 세 번에 걸친 그러한 내용들이 반복되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제자도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것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9장 18절은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세 번째 세 가지 기적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부분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어집니다. 9장 18절에서 26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곁들여져서 혈류병 앓다가 치유받는 12의 혈류병 앓은 사람이 치유받는 이야기가 첫 번째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두 맹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9장 32절에서 34절까지를 보면은 말 못하는 사람의 그 귀신 들림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이 내용이 나온 다음에 9장 35절에서 10장 4절까지 다시 한번 제자도, 어떻게 우리가 이 제자도를 이룰 것인가, 선교에 초점을 맞춘 제자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왜 마태는 한 번만 하면 될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되풀이하고 있을까요?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권위자 예수님, 그분의 권세와 권위 앞에 우리 모두는 굴복해야 되고 그분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자연 만물과 그리고 모든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항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불치병으로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죠. 이것은 극강의 고통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죠. 그리고 12회를 혈류병으로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다는 이것은요, 도저히 인간의 의순이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의술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나요? 없잖아요. 이런 상황과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오늘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통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권위자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치 저는 미술을 보면서 미술을 볼 때 크로키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사화라고 하죠. 여러분, 크로키라는 것은요, 사람의 어떤 특징을 한 번에 딱 잡아서 가장 간략하게 그려내는 것.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만을 부각하고 나머지를 많이 생략해버리는 것을 크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혈류증 앓은 12회를 혈류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데 마가복음과 비교해보면 마가복음에서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가 하면 154개의 단어로 오늘 본문을 설명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48개의 단어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 3분의 1의 이야기를 줄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만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는 16장, 마가복음 16장까지잖아요. 그 16장의 이야기 중에서 무려 154개 단어를 할애해서 이 혈류병 앓은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는 28장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3분의 1로 줄여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살리신 이야기가 오늘 곁들여져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이야기, 죽은 아이를 살리신, 소녀를 살리신 이야기가 192개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마태는 90개 단어, 절반으로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다 빼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권위자 예수, 권위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믹스되어 있죠. 혈류병 앓은 12회를 혈류병 앓은 여자의 이야기와 그리고 어린아이,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져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8절에서 19절 그리고 23절에서 26절까지는 해당 관리인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고요. 그 가운데 20절과 23절의 내용을 보면 12회를 혈류병 앓은 여자의 이야기가 끼어져 있어요. 마치 샌드위치와 같이 안에는 12회 혈류병 앓은 여자의 이야기가 있고, 주위를 감싸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로 오늘 이야기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아이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이야기 속에 불치병, 혈류병의 이야기가 끼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치 특수 이중 잠금 장치를 된 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을 열 수 없는 아주 고강도의 어떤 잠금 장치를 예수님은 마스터키 하나를 가지고 그냥 둘 다 한꺼번에 열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해 오셨는데요. 그 순간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병을 고쳐달라고 난리법석을 띄웁니다. 숨 쉴 틈도 없이 예수님은 그 병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단번에 고쳐버려요. 말씀 하나로. 그랬더니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죽은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청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라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요구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해당 관리인으로 나오지만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이름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지금 마태는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죽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수님이 지체하는 바람에 그 아이가 죽은 걸로 나오지만 마태는 아예 죽었다라고 단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방금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는 건 이건 억척입니다. 호흡이 끊어진 사람을 살려내라는 것은 이것은 무례한 요구예요. 이 불가능한 미션을 예수님에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해당장 야이로의 말과 태도 속에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손을 자신의 딸 위에 얹으면 안수하면 살아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8장 3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져서 치유한 사건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은 사람은 이 회당장 야이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모셨던 한국의 강석의 장한 목사님이 계셔요. 저의 멘토이시죠. 그분 사랑이 참 많으신데요, 은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안수하면 병자들이 나아요.
참 신기했어요, 저는. 그냥 왔어. 목사님 키도 자그마한 분인데 그냥 앉아서 이렇게 불러놓고 안수하면 사람이 그 병이 나아요. 신기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안수할 때마다 그렇게 병자가 낫습니까? 그거 좀 저에게도 좀 전수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나도 안수하면서 나을 거라고 완벽하게 믿고 안수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에게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역사할 때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치유, 안수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그 상황을 믿고 하나님이 안수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병자가 나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치유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저 개인 신용아에게는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청하고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안수 받고자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믿음으로 인하여 역사하실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오늘 그런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절하며 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절하며 라고 번역되는데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자가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엎드리다 라는 단어가 프로스코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엎드리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러낼 때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절하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을 가더니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무슨 병이냐 묻지 않아요. 언제부터 아팠느냐 묻지 않죠. 왜 그래요? 능력의 주님이 가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실생활 속에서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요? 믿음으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자주 하셔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에게 안수를 받았는데 A라는 사람은 치유를 경험하고요. B라는 사람은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안수받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안수하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안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그 차이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죽음조차도 주님 앞에 굴복당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요 우리 삶에 넘치는 간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가 방해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가 누굽니까?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막아서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시작해요. 20절과 21절의 부분을 보세요.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옷자락. 유대인들은요 옷 끝에 술 있거든요. 이렇게 방울같이 생긴 술을 수놓아가지고 입고 다녀요. 거기를 만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졌을까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은 어떤 질병이라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는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 마음에, 이 여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을 터치만 해도 내가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가사 중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경쟁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굴러다니던 그 쓸모없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명할 때 어때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홍해 안으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갈 때 문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뭐가 필요해요? 내 안에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병세가 어떤가요? 만성 질병이에요. 12회를 더 나아진 일이 없어요. 불치병입니다. 이 혈류병이라는 것은 피가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빈혈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는, 힘없이 살아가는 이 여인이에요.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낙심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런 저돌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참 많아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어때요? 그냥 상황을 보며 우리는 안주하고,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많죠. 제가 한국에 작년에 방문했을 때 제 제자가 시카고 대학에서 이 아이가 박사를 받았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늦은 나이라서 아기가 없어요. 식당에서 저보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받으면 아이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식당에서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따라 막 완전히 빡빡한 한 좌석도 빈 좌석이 없을 만큼 그 식당에서 이 아이는요 간절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임신했습니다. 딸을 얻었어요. 얼마 아니면 쓰면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단연코 이야기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치유나 이런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태의문을 여시더라고요. 결국 안수자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안수받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의 절실함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상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고 민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혈류병 걸린 여자를 만지는 순간 어때요? 그것이 터치된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율법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여자가, 혈류병 걸린 여자가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그리고 일어난 자리도 부정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저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을 오염시켜? 이건 민폐야.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수군거렸을 거예요. 맞아요. 부정한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고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지면 역으로 거룩이 이 부정한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정 자체가,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부정해요. 우리는 뭔가를 만지고 말하고 할 때마다 다 사람들을 오염시키잖아요. 목사지만 내뱉는 말들이
가시가 되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요.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죄를 짓는 것. 그럼 오죽했으면 루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의지는 노예 의지다. 죄에 대해서 노예. 맨날 눈만 뜨면 죄만 짓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의 의가, 그분의 거룩이 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됐어요?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의 의가 내게 들어옴으로 인하여 내가 성도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앉으면 재수 없는 자리예요. 그가 걸어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 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 지나갈 때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거룩이 이 여인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의 능력을 훔친 사람이 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의 능력을 누군가가 가져갔다. 그러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인에게로 흘러들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거룩과 능력이 흘러들어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소생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혈류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기사를 감싸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죠.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뭘 요구해요? 죽은 사람에게 안수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율법에는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손을 이 죽은 아이 위에다 얹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접촉되는 순간, 안수하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거룩이, 생명력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impart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가면 능력이 전이되다, 흘러들어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impartation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은사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능력이 이 사람에게 능력으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 그 능력이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이 임파테이션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그 거룩과 의와 주님의 은혜가 내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권능과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8절 바로 앞에 기록된 17절의 말씀 보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전이라. 새 포도주인 주님의 능력과 주의 의와 거룩과 아름다움은요, 믿음이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고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넘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풍성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넘치는 간증거리가 왜 자꾸만 줄어들어가느냐? 이전에 비해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졌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기를 그래요.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전보다 더 강해져서 내 안에 주님의 놀라신 그 은혜와 능력이 믿음이라는 새
부대를 통해서 넘치도록 채워지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믿음의 부대를 잘 준비하셔서, 새 부대를 준비하셔서 주님의 의와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내보이는 혈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세요?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2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러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옷자락만 만지면 자기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었더니 뭐라고요? 그것을 주님께서 내 믿음이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요, 미신 같은 믿음이에요. 아주 미신 같은 믿음이죠. 그 초라한 수준의 믿음도 하나님은요,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예수 믿을 때 좀 미신 비슷하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요, 주님은 그 수준 낮은 믿음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는 너무나 고급진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요, 나이가 드신 분들, 오래 예수 믿은 분들은요, 어려서부터 그 믿음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약간은 기복적인 기도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또 보면 미신적인 신앙들도 끼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수준 낮은 믿음도 주님은 탓하지 않으시고, 그 수준 낮은 믿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셔요.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석한 R.T. 프랜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그랬듯이, 예수님은 항상 그랬듯이 예수는 의식, 리터지보다는 궁핍을 더 중요시 여겼다. 내가 가난함, 주님 나 참 연약해요. 주님 나는 참 억울해요. 나 힘들어요. 주님은 그것을 더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형식을 갖춘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 앞에 나서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눈물이 나요. 나 마음이 아파요. 하는 그것을 주님은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을 갖춰서 맛있게 미사옥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뭐라고요?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나는 이런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아요. 우리 집이 참 힘들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눈물밖에 흘리지 않아요. 라는 이 주님 앞에 궁핍함을 드러내는 것을 주님은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내를 꼬신 비결이 있습니다. 딱 한마디였어요. 저는 주님 앞에서 자주 우는 사람입니다. 그 말. 저는 주님 앞에서 자주 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은혜 받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주님 앞에 한없이 울었던 거예요. 제가 2년 반을 신학을 준비하면서요, 매일 새벽마다 1시간 이상 울었어요. 주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 같은 모질이가, 우리 형 표현을 하면 이 모질이 어디다 써먹냐 저런 걸. 그 모질이가 신학을 하겠다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내가 목회 못합니다. 나 하나님 종으로 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주님 자격 없는 나를 주님 목사로 세우는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일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3년을 기도했어요. 제 마지막 기도가 뭐였냐? 하나님, 누군가 신학 가기를 싫어해서 아버지가 목사라서 아들 목회자로 세우고자 하는데 그 아들이 가기 싫은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 빼고 나를 보결, 옛날 보결이란 게 있어요. 정식으로 입학이 안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결혼이 생기면 거기 끼어서 합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라도 저를 목사로 써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궁핍합니다. 연약합니다. 나 같은 사람 주님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목회할 능력이 안 돼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궁핍함을 먼저 아뢰는 사람.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불렀어요? 딸아, 안심하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안심해라, 괜찮다.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기펴고 살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여러분, 혈류병에 걸렸던 이 여인은요, 주님을 통하여 믿음을 내보였을 때 주님을 통하여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도 함께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데이비드 터너라는 학자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시는 자신의 권능이 긍휼이라는 자신의 능력 있는 행위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예수님은요, 긍휼을 통해서 자신이 긍휼을 베푸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요, 질병에서 치유받았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말도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죠. 오늘 이 소조라는 이 단어가요, 질병에서 구원받다라는 뜻도 있지만 1장 21절에 보면 이 단어가 이렇게 썼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영적인 구원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또 영적인 구원,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구원이에요. 지금까지 부정하다는 이유 하나로 배척당하고 왕따당한 인생이에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설설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죠? 내가 가면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요. 한참 이야기하다가 나가오면 서로 눈짓하면서 입을 탁 다물고요.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면 하나하나 빠져나가요. 여러분, 이런 감정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나를 왕따시켜요. 안 끼워줘요. 그걸 12년 동안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왔는데 아무도 말을 안 걸어요. 밥을 먹는데요, 쳐다도 안 봐요. 자기 혼자서 꾸역꾸역 혼자서 귀퉁이에 앉아서 밥 먹고 앉아 있어요. 밥을 먹고 집에 돌아가는데도 말 한마디 거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 일을 12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순간 이 여인은 온전히 그 공동체에서 환영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에서 왕따당하고 배척당하고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사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는 환영받는 인생,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기뻐할 수 있는 관계, 함께 어우러져서 밥 먹으면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이 사회적 구원,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죠. 죄 사함 받는 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것,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교인들의 40% 이상이 나는 외롭다라고 이야기해요. 10명 중에 4명은 내가 교회에 와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 구원, 관계의 구원, 이것을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식사 시간에 환영하세요. 웰컴하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곳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여인 12회를 혈류병 앓은 여인을 치유한 사건은요, 우리 교회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아주 큽니다. 너희들이 터부시하고 밀어냈던 사람 그들을 다시 환영해라. 이 여자에게는 자유함이 있고 이제 다시 누구든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시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체되기 시작했어요. 혈류병을 고치느라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회장장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어서 장례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가 나면 당일에 그날 돌아가시면 바로 장례를 치러버려요. 23절에 보면 아이의 죽음을 애곡하는 자들이 모여서 피리를 불고 떠들어 우는 호상꾼들이 울기 시작해요.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라고 하죠.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이 보여요. 더 이상 소망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24절을 봅시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믿음의 선포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말씀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비웃는 자들을 냉혹하게 쫓아내셨습니다. 물러가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믿음 없는 자를 주변에서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믿음의 환경이 갖춰졌다라는 거예요. 저를 가르쳤던 기독교 교육을 가르쳤던 이소연 교수님, 여자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우리가 신학교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니네들 클래스에 들으면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느낀다. 바로 한 차수 위의 사람들, 우리보다 1년 선배들을 가르쳐보면 거기는 스마트함이 있는데 성령의 운행이 없다.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이소연 교수님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30년이 지났어요. 신학을 졸업하고. 위에 선배들은 한 차수 위의 사람들 다 교수가 됐어요. 근데 저희 동기들은 큰 교회 담임이 다 됐어요. 그리고 능력 있게 목회를 해요. 그 기도하시는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말이 너희들의 모임 그리고 너희들의 수업을 할 때 되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느낀다라는 그 말씀이 참 저희들에게 은혜가 됐어요. 똑똑하지 못했어요. 위에 차수들은요, 다 잘난 사람들, 심지어는 카네기 멜론에서 박사 받은 사람들도 와서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당해요? 미국의 명문대에 있잖아요. 건축학에서는 카네기 멜론이 탑이에요. 거기서 건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왔어요. 교수하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대는 절벽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차수는요, 그들에 비하면 참 많이 떨어졌어요. 목회는 누가 잘하느냐? 우리가 더 잘해요. 우리 동기들이 더 목회를 잘해요.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어때요? 만들기 위해서 불신앙의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웃는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잔다라는 표현이요, 참 재밌는 표현. 카듀도라는 이 단어는요,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력감이 취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는 이 죽은 아이에 대해서요, 생물학적 죽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으로 무력해져 있다. 지금 불신앙의 사람들 속에 끼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 그 어린아이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이것이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할 때는요, 헬라어로 보면 코이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생물학적 죽음을 다루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아이가 무력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주위에 살다 보면요, 믿음 없는 말만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속에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다 보면 믿음 있던 사람도 무력해져요.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다운되어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 절대 영적으로 침체되고 불신앙의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 은혜가 흐르는 사람,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 주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다운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패배주의에 있는 무력감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단호하게 쫓아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변에 믿음 없는 자가 사라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풍성함이 결과로 주어져요. 25절을 보세요.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의 타고난 권위가 돋보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그 누구와도 견질 수 없는 탁월한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교회 요즘 소그룹 하는데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믿음의 말들이 오고 가고 믿음의 고백들이 주고받는 그 자리가요, 복된 자리예요. 불평하는 교회는요, 한없이 불평해요. 불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하고요, 교단에도 보면 정치꾼들은 꼭 정치만 해요. 죽이는 정치만 해요. 사람을 살릴 정치를 안 해요. 유유상종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곳에 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활성화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셨어요. 구약에도 보면 두 사람이 죽은 아이를 살린 기사가 나오죠.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엘리사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아이를 살려낼 때는요, 퍼포먼스가 요란해요. 엘리야는 과부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려서 3번의 몸을 맞추고요, 입을 맞춤으로 아이가 살아나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몸에 엎드려는 퍼포먼스를 2번이나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냥 손 한 번 딱 잡고 안수하시니까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뭘 이야기해요? 주님은요, 능력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주님을 믿는 자들 속에 왜 기적이 없고 왜 놀라운 은혜가 없을까요? 왜 놀라운 감정이 없을까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하거든요. 내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라.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니라라는 단어가 에게이오인데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부활하시다라는 단어를 오늘 이 에게이오라는 단어를 써요. 일어나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뭘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부활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활을 설명할 때 7번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면 이 아이의 일어남은 곧 성도가 장차 죽은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일어나는 것, 부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어느 날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과 축복과 은혜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가
여러분 안에 이미 부활의 능력이 들어와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의 삶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이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